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되고 싶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보다 도리어 이 세상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방법을 찾아서 마치 이리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성공을 말해주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저자 본인이 청소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서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얻어서 전용 헬리콥터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되죠. 그런 자기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공의 이야기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에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거인이 있다. 잠재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능력을 깨워야 한다. 거인을 깨워야 한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깨워야 한다. 그러면 그 잠재 능력과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이 재능이 살아나서 성공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개발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개발하여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자기개발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은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여서 더 크고 그리고 더 넓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한 재능을 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은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이고 또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
너희 안에는 무궁한 그런 지식이 있어. 그리고 너희 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잠재 능력이 있단다. 그걸 깨워라. 열심히 깨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그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제압해라. 그것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아주 지식적으로 말하자면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하고 그리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문이나 뭐 가문이나 또는 직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선교사로 사용하실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에 철저하게 성령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래요. 성령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정말 사형이 확정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마음을 다하여 전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귀신도 쫓아내고 안절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세상을 제압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구원하게,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성령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혹시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고, 그리고 늘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밥 먹듯이 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에 임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안디옥에 예수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서서 3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더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양육하고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할 때에 예언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고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그죠? 바나바는 원래 있었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돈생 마나행가, 그죠? 3명이 더 늘었지요. 그리고 사울이라. 사울은 이미 있었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이거는 성령의 직분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사람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부모가 서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서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은사를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데,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길 능력이 없는데,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분은 평생 고통스럽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는 거는요, 선교사를 하는 거는요, 자원하는 심령과 또는 헌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들을 목사로 서원시키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에게 목회의 은사가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고,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서 3명의 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기업, 우리의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가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이 흥황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직장의 어려움을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좋게 아주 이 전화 이복의 그런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령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비전과 꿈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내 삶에 살아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시고 정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비전이고, 이게 바로 이 꿈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성령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분들, 지도자들로 통해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놀랍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불러 세우시는 그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따른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비전, 너희는 나의 꿈, 너희는 내가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제 한번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버리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도 없는 거, 그거를 세울 수도 없는 거, 수년을, 수십 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영화와 부귀를 본다고 그렇게 내 꿈을 쫓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희의 꿈과 너희의 비전과 너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내 것이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재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재능을 주님이 쓰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재능이 참 남들보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면 버려야 돼요. 저는 제 은사가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제 재능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위하여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 목회의 길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해보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늘 이건 내 재능이 아니구나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힘들고 뭔가 고통스러울 때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면 해야 돼요. 내게 없는 재능이고 은사인데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 주님으로부터의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 그 권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은 종이라 그러면서 삶은 항상 주인으로 사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이면 정말 종답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비전과 꿈과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꿈만 주고 비전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이제 보내시는데, 성령이 보낸다 그러죠. 성령이 보내십니다. 자, 이 성령이 보내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요, 보내실 때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온 섬을 다니다가 바보라는 한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구브로 섬에서 많은 시간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아무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도 안 믿는데 성경은 이 스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겁니다. 잠언서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를 성경은 어떤 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스기오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던 것 같아요. 이 바예수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행했습니까? 마술을 행했습니다. 손에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마술이었던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마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술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가르치지만은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을 스기오 바울이 자기 스승으로 두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예수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은 볼 수는 있었지만, 바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는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다 잘못 배우고 잘못 지금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스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스기오 바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예요.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의 온 섬을 다녔지만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그렇게 미혹이 되어 있는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찾는 경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했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싶어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짜장면 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끌고 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라서 주님께로 나와 다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참으로 존귀하시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구원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으니 곧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고 믿음으로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고 이게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요.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좀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셔. 맡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하시고 가정을 꾸려 나가십니까? 여러분 좀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령으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 엘루마 거짓 선지자가 이 마술사가 막는단 말이죠. 복음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이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딱 생길 때, 우리 앞에 대적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대적을 물리쳐라고 성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보시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해 버리십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로 하여금 엘루마의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루마는 그리고 그는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바울이 지금 이 엘루마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이 가득한 자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이 자가 누군지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엘루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악한 자를 물리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바울의 능력으로 이 엘루마를 굴복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는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다 사단이에요. 사업이 힘든 것도 사단이 맡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도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이게 사단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사단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좀 더 있거나 또는 권세가 좀 더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받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방해물을 제거해 버리시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여기 주의 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고. 누가 맹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시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께서 그를 맹인 만들어 버리시고 성령께서 그를 굴복시켜 버리십니다. 성령이 바울 앞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성령께서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적어서 그래. 그리고 예수를 적게 외쳐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한 번만 하지 말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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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하라 그래요.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입니까? 내 목소리의 크기로 귀신이 쫓아날 것 같으면 제가 아마 여기에서는 가장 큰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아니에요.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부를 때에,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진 바울이 주의 손을 봅니다. 성령을 봅니다. 박수 엘로마를 굴복시키고 맹인이 되게 하여서 서기오 바울에게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총독이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지 말고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자. 찬송하겠습니다.